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 인간이 마치 신이 된 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나는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밤잠을 못 잡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뼈가 마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이 죄의 형량이 너무나도 비참했기에 사람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것을 미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3500년 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두 가지의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죽옷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가죽옷은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고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도 만족시키시고 또한 가죽옷에 대한 피를 흘림으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그리고 3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 모아서 한 곳에다가 집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안에 창세기 1장과 3장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또는 감성적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느꼈다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모습까지 나아가야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용어로는 영접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 그 교회 갔더니 내가 한번 들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죽옷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한 예수가 2000년 전 이 땅에 왔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거 조금 감동되네. 그것으로 끝나면 내가 영접할 수는 없고 믿을 수는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1장과 3장에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요. 어디에서 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법인 회사도 있고요. 로고스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 또는 서점도 있고 여러 군데 로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말했던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절대 불변의 진리, 절대 바뀌지 아니하는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켜서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 철학자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사람이 로고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면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것은 썩지도 이것은 변하지도 않는 그런 유일무이한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할 때 쓰는 단어가 로고스. 철학자들도 알고 세상 학자들도 아는 단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로고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가 뭐라고요? 절대 불변의 진리요. 바뀌지 아니하는 진리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이 땅에 오실 때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으되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 그분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진리인가? 왜 로고스인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빛이 생기고, 말씀을 하시면 하늘이 생기고, 말씀이 하시면 땅과 바다가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식물과 오류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는 그 말이 예수님, 수단과 방법이 예수님이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동참하셨다 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 땅에서 2000년 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동참하셨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되신다 말씀합니다. 생명이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생명 있으신가요? 생명 있으시니까 오셨겠지요. 생명 있으시니까. 우리 교회 곳곳에 보면 꽃꽂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꽃꽂이들이요. 꽃을, 아름다운 꽃을 그렇게 잘 수반에 담아서 꽃꽂이를 했죠. 꽃꽂이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보기에는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수반에 담겨져 있는 물을 공급받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 땅에 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치 수반에 꽂혀있는 꽃꽂이와 같습니다. 꽃꽂이는 한 1주일, 2주일 갑니다, 생명이. 그러나 죄된 인간은 생명이 한 80년, 90년 정도, 요즘 100세 시대라면 100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살라고 태어났는가요? 아니면 점점 죽어가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꽃꽂이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사는 것 같은데 물이 공급되어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절단된 상태는 꽃꽂이가 일주일 되면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인간도 어쩔 수 없이 그 한계된 생명 가운데 그냥 쓸쓸히 버려지고 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절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듯 보이나 그러나 죽어가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면 그분이 생명 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이 되냐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신다면 그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받을 죄에서 해결하신다면 그분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분이 곧 생명의 수단이요 생명의 방법이며 생명의 근원 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우리에게 비춰주는 어두울 때 후레쉬를 비추거나 초를 비추거나 어떤 불빛을 비추어서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갈 때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참 빛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 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빛,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떤 분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그분은 로고스십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로고스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날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네, 27일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물었네요. 몇 년도 몇월 며칠이죠? 라고 물어야 되는데 며칠이죠? 그랬더니 27일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2019년 10월 27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단기 쓰시는 분 있나요? 4870 몇 년이라는 단기 쓰시는 분은 잘 없으시지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2019년 10월 27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19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건 BC, 기원 전, AD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BC라는 단어는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을 기원 전, 예수님 오기 전이라고 해서 BC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AD. AD는 좀 어렵죠. 아노 도미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라틴어로 주님의 나신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신 해. 그래서 AD 몇 년, AD 2019년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나신 해로부터 2019년이 지난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2019년이라는 말 앞에는 뭐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냐면 주님이 오신 후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어서 교회에서는 2019년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주후 2019년 그렇게 말을 합니다. AD라는 말을 붙인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날로부터 2019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로부터 기원, 출발점, 로고스, 말씀, 진리가 시작되었다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기원 후, 기원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기원이라는 단어, 처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기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출발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의 기준이 되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2019년을 쓰는 모든 사람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일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루어진 거죠. 어떤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고편으로 오신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에 대한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가운데 9절부터 11절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하여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사람들 그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먼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한번 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절에 관해서 나옵니다. 처음 5절 한번 보실까요? 처음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지요. 어둠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지인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빛이 사라지나요? 어둠이 사라지나요? 어둠이 사라지죠. 그런데 세상이 어둠인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 어둠이 물러가면 어둠의 영역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요. 나의 영역들이 없어지는데, 나의 있는 삶의 정황들이 없어지는데 그걸 좋아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어두운 과거들, 자기의 못난 행실들,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빛을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빛을 안 받겠습니다 하고 차양막을 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죄는 내가 그냥 가지고 살고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가지고 있던 추악한 것들 그냥 다 가지고 이것을 빛이 안 비추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숨길 수 있으니까, 감출 수 있으니까, 가리울 수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겠다 하며 빛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분이 오시면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내 모든 게 다 밝혀지니까 안 된다고 꽁꽁 걸어 잠그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합니다. 또 한 표현은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창조되었으면 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 말대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은 어쩔 수 없이 피조된 인간은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려니 죄를 지은 내가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도리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라 하고 정직하게 살라 하라고 속이지 말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말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지 말라 하고 무례하게 행치 말라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하니 싫은 겁니다. 창조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니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불편한 거죠. 왜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약들이 많고 내 마음껏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것은 하지 말라 하고 도리어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만 자꾸 하라고 하느냐. 왜 내 돈 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냐. 왜 내 돈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왜 섬겨주라고 하나. 왜 희생하라고 하나. 왜 헌신하라고 하나. 왜 돈도 생기지 않고 밥도 안 생기는데 왜 충성하라고 하냐 하는 그런 불만이 내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나를 지었다 하면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짐으로 그가 나의 창조주가 되어짐으로 나는 그분 싫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 따라 살기 싫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명이 일주일밖에 안 될 텐데 그의 생명이 길어봤자 70년, 80년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 생명과 단절된 상태로 70년, 80년 호화호식하며 살아가기로 자기가 결정을 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이에 반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들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그랬을까요? 그 또한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하고 나는 결정하고 내가 결심해서 예수를 믿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이는 혈통은 핏줄입니다. 핏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혈통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 한글로 바꾸면 핏줄이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은
육정, 인간의 욕심, 인간의 마음가짐, 내가 믿어보겠다, 어떤 욕심을 가진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사람의 뜻, 그것은 의지이지요. 내가 결심한 겁니다. 내가 결단한 겁니다. 내가 예수 가정에 태어났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인간의 욕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인간의 결정을 가졌기로 해서 그 뒤에 보시면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내가 욕심을 가졌다, 내가 어떻게 노력했다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했다, 결심했다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좋은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정했다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한번 읽을까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중요한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좀 어려운 말이지요. 영접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말은 그 뒤에 말과 같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말을 바꾸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전에는 생명이 분리되어졌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될 때에 필요한 방법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결단을 한 것도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대요.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세상의 이야기들이나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그게 세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을 주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TV에 나오는 그런 기독교 TV의 말씀이나 또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이라는 말씀을 읽으면 소리내어서 읽으면 제일 먼저 누가 들을까요? 내가 읽으면 제일 먼저 누가 들을까요? 내 귀가 제일 가깝습니다. 입에서 귀가 제일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게 되어지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장소로, 듣는 곳으로 나가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계속하여 나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태어난 자는 다시 계속해서 들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착함에 이르고 올바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 잡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 잡을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이었는데도 하고 나서 바로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결정하여 의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한 번이라도 더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방탕화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정도의 길보다는 격길로 많이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도사님이 제 대학부 때 전도사님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전도사님, 믿음은 제가 믿은 거지 제가 이렇게 믿으려고 교회를 계속 다녔고 이제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했더니 전도사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증명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3개월간 안 다녔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알겠지만 의지하면 이 의지입니다. 의지하면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서 제가 제 속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다. 믿기로 누가 결정했어요?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러면 내가 안 믿는다 했으면 안 믿겨지어야 되는 게 저로부터 시작한 거 아닐까요? 3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정말 주구장창 제 입에서 예수 안 믿겠다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믿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믿기는 거예요. 제가 결정했는데, 제가 결심했는데 그게 믿기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값없는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비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요 가죽옷의 예표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죽어야 하고 내가 흘려야 하고 내가 고난당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하셨다라는 것이 내 머리로부터 시작하여 내 식도를 지나 내 오장육부에 다 임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무리 거부하고 그것을 아무리 내가 거절하려 해도 그게 믿겨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더 이상 믿음 가운데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도 없는 거라면서요. 내가 태어나면서 받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나도 천국 백성으로, 나도 꺾여진 뿌리가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접붙임 바 되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죄의 모든 것 벗어버리고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일평생 동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결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눈을 한번 좀 감아주시고요. 눈을 다 한번 감아주십시오. 눈 뜨시면 안 됩니다. 눈 뜨시면 안 됩니다. 눈 뜨면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눈을 다 감아주시고 이 시간 혹시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아니면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아니면 오늘 처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이 죄악 구렁텅이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의 손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잠깐 손을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드시면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다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나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 주의 거의 걷는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은 값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사옵나니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 주사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되시며 가죽옷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용기를 내어 손을 든 저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복도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손을 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려진 채로 죽어가는 생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뿌리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